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을 고치는 이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설교되어진 유명한 이 사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더더욱 신중하게 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사건의 그 설교의 방향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신실함에 맞춰져서 설교가 되어집니다. 거의 90% 이상의 한국교회 설교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이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이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오직 수로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 번째 모욕과 멸시를 또 견뎌냈습니다.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 어떤 변화의 사건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범주의적 설교, 공로주의적 설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선행을 독려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90% 이상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장로교 설교는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시작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목적이고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의 이벤트가 워낙 강하고 세다 보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면서 예수님 앞에서 딸의 치료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 이 장면이 아주 강한 이벤트적 사건 형태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게 돼요. 그냥 예수님은 병 고쳐준 정도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교제와 또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설교의 방향이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와 의미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그 병치료와 귀신을 내쫓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학대 비슷할 정도로 아주 개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사건은 유일하게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나온 자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와 비슷하게 개 취급을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바로 고쳐주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은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는 왜 유독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그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를 거부하는가?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반겨줬고 언제든지 그들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그 작은 믿음조차도 칭찬해주면서 치료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마주대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뭐가 문제길래 이 여인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그토록 모욕을 주시면서 개라고 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지난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보셨죠? 정결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 중에 그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든가 이런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맹금류라든가 독수리라든가 또 더러운 것을 주로 먹는 개들. 그래서 저주를 선언할 때 주로 이 개들이 물어뜯고 개들이 그 시체를 집어먹는 유명한 그 저주가 어디서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 사건에 있어서 결국 매장을 당하지 못하고 존중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그러한 존경 속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개들에게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더러운 그런 형태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세벨에 대한 죽음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에서 밀쳐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저주받아 죽음을 그렇게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망가뜨렸던 구약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 중에 특별히 그 부인의 처참한 죽음이 개들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방식으로 가장 처참하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개는 우리들도 욕 중에 개 들어간 욕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돼지 같은 놈 이런 것도 욕이 되지만 이 개 XX 이러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도 기분이 나쁜데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더러운 짐승에 저주받은 그러한 그 문화의 이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 취급을 받게 되면 더 아주 그냥 최고의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3번이나 마가복음에서는 2번 정도 표현이 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도대체 평상시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이러한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은 어디 갔고, 이렇게 혹독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개 취급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모욕을 겪도록 그렇게 수치를 주냔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한 번 보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가복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문맥의 흐름 안에서 또 이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7장, 6장은 특별히 신앙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몇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정리해줬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불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몇 차례에 거쳐서 또 대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7장에 들어와서는 율법주의의 이 심각한 위험 때문에 복음이 파괴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이 위대함이 율법주의 때문에 망가지는 이러한 극단적 율법주의의 위험성들을 지금 몇 차례, 예배적 율법주의, 생활적 율법주의, 여러 가지 율법주의 형식들을 경고를 받던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이 마무리로 7장에 소개가 됩니다. 31장을 봅시다. 31절이요.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면서 병 고치는 사건이 귀먹고 어눌한 자, 귀머거리, 벙어리 되는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는 마지막 뒷부분에 두 사건이 연이어서 소개되어지는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귀머거리, 벙어리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8장의 1절 가봅니다. 그 즈음에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러면서 시작하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00명을 먹이시는 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랍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역을 굳이 상세하게 잘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도 이 구성과 조율을, 방향성을, 각 내용들을 조율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말해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속적 사건으로 3가지 사건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벙어리 치료 사건, 4,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어느 사건이 또 소개가 되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라면서 엄중히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앞뒤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폐단과 그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그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신란,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주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숨을 막힐 정도로 복음이 파괴가 되죠. 바로 그 율법주의를 앞뒤로 경고하면서 그 가운데에 세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8장의 끝부분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8장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제 8장 마무리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항상 문맥과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만이 본문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큐티식으로 짜집기식으로 핀셋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마구잡이로 망가뜨리는, 자기의 필요한 대로 그것을 각색해내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대로 문맥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도 같은 그런 표현도 그 문맥과 흐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하는 복음의 그 엄청난 힘을 강조할 때도 또 누룩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주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와 어떤 문장과 표현이 문맥과 흐름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지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으로 읽어가시면 성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독특하고 참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이 독특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흐름의 마가복음 속에서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그 끝에 그것을 앞뒤로 포진을 시키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경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3주에 걸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특별히 금욕주의, 이원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 이원론이 금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예배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여러 면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율법주의 안 끝났습니다. 지금 커다란 주제는 율법주의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게 8장 끝부분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갈릴리 북쪽의 사역입니다. 후반기는 남쪽 유다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과거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좋은 목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다윗을 도와준 두로 왕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북쪽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오늘 이 수로보니게 사건의 마가복음은 특별히 지명을 잘 소개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꼭 지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굳이 그 지명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의 포인트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해 가셨어요. 두로는 전통적으로 이방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은 또 가장 유명한 지역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혼혈민족이 되어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과 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로 섞이면서 결국 혼혈 민족으로 그렇게 정착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개취급을 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멸감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민족의식 때문에 혼혈 형태로 자녀를 낳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 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북쪽의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어디로 지나가시냐면 북쪽으로 빙 돌아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쪽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단강 오른쪽이 이방 지역이고 왼쪽이 이스라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 쪽으로 해서 소위 이란, 터키 이쪽인 방향 쪽으로 바깥쪽 이방인 지역으로 돌면서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두로 지경에 나와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반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반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보게 되면 이 동그란 오른쪽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고 왼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든가 겟세마네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인 것입니다. 주로 이 병자의 귀머거리 병자에 고치는 것도 데가볼리 지역에 겹쳐 있는 갈릴리 호수 쪽에 계신 것을 역부로 지역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바로 거기서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던 그 시점에 배가 고픈 또 오래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이방인들을 도와주고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7장 앞부분, 8장 또 내용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독한 자들이다라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의 그 경고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라는 그런 아주 강경한 책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입니다.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 오히려 수르보네게 여인, 또 귀머거리 된 자들,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5,000명을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4,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 기적이, 세 가지의 기적이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혜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그 어리석고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아주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러한 경고 가운데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라붙는 겁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들만 사람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여기던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오히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와 역사들이 소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 개별적인 그 믿음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고 구원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귀머거리와 병자의 사건에서도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만 더 강조를 하면서 그 병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흐름을 잘 소개하면서 특별히 7장, 8장에서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그 율법주의의 이 심각한 책망 가운데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래서 이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도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를 대변해주는 또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헬라인들이라든가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하나의 또 그 책망의 내용으로서 또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이 그의 여인의 출신을 일부러 더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까지 책망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짐승 취급했던 헬라인이요 또 이방인이었던 이 불쌍한 여인은, 또 귀머거리 된 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받는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이 다른 때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신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더더욱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위치, 그들이 그 헬라인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취급했는지, 개 취급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인 또 그러한 모습, 여러 그러한 표현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모멸하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외면했던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러한 율법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혈통적인 그러한 우수함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히 책망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요 어디서 나오느냐면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좀 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방향을 확 틀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를 겪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오히려 양식을 채워주고 그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바로 이방 여자가 구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오히려 자기들의 선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또 기근에 가뭄에 엄청난 재앙을 4년 가까이 그렇게 받는데, 오히려 이방 지역의 그 연약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고 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 가지고 율법주의의 이 악함과 우상숭배와 폐단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오늘 7장에 다시 한번 아주 절묘하게 짝을 이루면서 선민의식과 혈통주의에 빠졌던,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엄중한 책망을 경고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이 펼쳐지는 이 은혜로운 역사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멸감과 책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체 흐름에서는 바로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율법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교만함에 빠지니까 자기의 신앙의 최고의 그러한 의식의 교만함에 빠져버리니까 연약한 자를, 불신자들을 개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고 자기보다 신앙이 모자른 연약한 성도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고해 준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이 연약한 자를 개 취급해서 너가 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 개 취급을 당했던 여인은 구원을 받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럽고 추악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왜? 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처럼 악한 자들이다라고 거꾸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직 안 끝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로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리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옆에 엎드리는데,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강구하시거늘. 이 병 고치는 가벼운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두 구절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이러한 태도를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쏟아지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제 장차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그 엄청난 역사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미리 예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을 이용하여 그들의 사건을 이용하여 율법주의의 교만함과 자만함에 빠져 있었던
율법주의를 엄중히 책망해내시면서도 율법의 올바른 의미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의 수단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의미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펼쳐지는 이 부분들은 아직 열려있지 않았었다라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부분 그렇게 또 인정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약에서는 자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과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던 겁니다. 아직은 이방인들 전체에게 복음이 펼쳐지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구원이 펼쳐지지 않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이러한 구별성을 잘못 악용한 거죠. 구약에도 간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욥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마음을 다하여 나오면 룻기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전체적으로 이방인 전체적으로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만이 가장 우수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장 우월한 것처럼 혈통적인 민족주의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만심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책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역사 속에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자녀로 통치하시고 제한하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말을 딱 듣자 기분 나빠갖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맞습니다. 이 두 마디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우리가 제4계명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뀌는 것처럼 구약이라는 시간과 신약이라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역사에 시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과 예수님의 이 강경한 이 의외의 이 말씀에 당황스러운 이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통치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구약을 통째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구약의 형식들, 성전과 짐승 제사와 엄중한 그 무서운 형벌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어서 그 본질과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이 내용과 잘 연결해서 구약을 끌어와야 되는데, 왜요? 구약은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었지 짐승 제사를 바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을 통째로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지.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오늘날 안식교인들,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백투 예루살렘 운동들, 시오니즘자들,
이스라엘을 국토적으로,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원론적 세대주의자들, 이스라엘이 장자고 이방인들은 서자다라라고 하는, 둘째다라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이해들, 이게 다 구약을 통째로 적용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율법주의는 이 구약과 신약의 변화의 차이를 읽어내지 못할 때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로 구약의 문자의 표현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문자주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이 무엇이고 연속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신구약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되지, 구약을 문자적으로 통째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놀라운 구약의 변화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슬쩍 던졌던 겁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줘야지, 이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마치 어떻게 이방인인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에는 아주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단어 중에 뭘 캐치를 했느냐면, 맞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자녀로 초대를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먼저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 변화의, 시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개만도 못한, 개보다도 더 악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훈련도 있었고,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경고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신구약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에게만 줄 것이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힌트가 뭐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에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셨다. 그러면 이후에, 다음에 먼저라는 단어가 툭 던져졌을 때는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또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만 자녀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라는 단어를 힌트로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 속에는 개인의 그 여인의 귀중한 믿음도 칭찬받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장차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제도가 중단이 되어지고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슬쩍 그렇게 던져진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조금씩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아, 그런 역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짧은 두 마디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필요한 내용만 남겨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뭘 읽어냈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취급받았군요. 우리가 개 취급을 받았군요.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 속에 온 세상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면 가장 옳고 가장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 속에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만 혈통적으로 먼저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실지, 어떻게 시간을 계산해 가실지,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됩니까? 아니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고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1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기회를 그렇게 차단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00년 전에 벌써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2000년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 선조들은 세종대왕 이수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년 전에 복음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구원의 이 엄청난 계획과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이 복음이 초대되어지는 엄청난 이제 나중에 초대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거를 듣는 순간 지금은 딸의 그 고침받는 거를 이 여인은 갈급해서 왔는데 딸이 치료될지 안 될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먼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리고 그들에게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을 주셨던 거대한 역사가 있어 왔었고 이제 나중된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은 너희들에게도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자녀들의 떡을 먹는 이 엄청난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이 이제 나중 시간으로 참여되어지는 너희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뭘 알아들었는지, 아, 그렇군요. 옳습니다. 지금 자기 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라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떡을 먹는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개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자리가 이제 나중된 우리에게도 열리는군요. 아, 고맙습니다. 옳습니다. 비록 우리의 선조들까지는 초대받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와 나중을 이야기하셨고, 수르보니 교회는 그 먼저와 나중을 잘 알아들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 먼저와 나중을 잘못 알아들게 되면 혈통적 율법주의, 선민의식에 빠져버리고 구약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변화의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함부로 구약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구약은 신약의 2배가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신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특수한 경우들이, 의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동일함과 차이의 이 거대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런 엄청난 변화의 차이를, 먼저와 나중에 이러한 변화의 차이를 구원론적으로도 교회론적으로도 신학론적으로도 너가 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의 역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취급 받았지만 당연히 개취급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리는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변화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결코 불평할 수 없고 결코 그 차이를 원망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신구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옳고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개들도 이제 자녀들의 떡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감격하며 기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책망이면서 오히려 이방인 여인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위대함을 찬송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하면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내야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율법이 읽혀져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그럴 때만이 율법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음을, 율법의 이 거대한 변화와 적용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로움과 인자함의 이 모든 부분들을 차단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을 향하여 아주 엄하게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까지라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그 당대에 강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수로보니게 여인의 참으로 이 믿음이 귀하고 소중한 날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이 큰 흐름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하여 이제 신구약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율법의 이러한 제도와 또 의식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질 거대한 복음의 새로운 또 역사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하여 개만도 못했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초대,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중지되고 폐지되고, 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제안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지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거대한 구원의 초대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붙들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감히 이 자녀의 떡에 접근할 수 없었다. 더더욱 엄청난 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계획을 이 시점에 바꾸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여전히 개취급을 받으며 더러운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쫓겨나 있는 자들로 있어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펼쳐내시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후로부터는 온 세상의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구원의 초대에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뜻이 그렇게 펼쳐지고 넓혀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에 또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